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제가 아까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정태혜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DCMI 데이비드 청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3월 달에 캄보디아 사역을 나가시는데 그 캄보디아 사역 나가시기 전에 한번 방문하시겠노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오시는데 오셔서 선교지 소식도 전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정태현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전임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미약하지만 함께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이제 3월 달에 또 캄보디아로 가서 전도 대회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을 소개하는 브로셔도 좀 가져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광고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1월 달에 요나서를 봤어요. 그쵸? 새벽 특세 때. 이제 4장을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의 사역 실패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를 후원해주는 저의 그 동역하는 교회에 1년에 한 번은 가서 인사드리는 게 목표인데요. 늘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제 기억에는 재작년에 왔었던 것 같은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제가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미약 하나만 돕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미약하지 않아요. 주는 사람은 미약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받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저에게 주시는 선교비도 감격이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거, 제 옆에 돌아보면 낭떠러지에 제가 벼랑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20여 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요, 타코마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여러분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힘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캄보디아를 주신 지가 한 몇 년 되는데요.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킬링 필드로 알려진 나라죠. 사실 캄보디아 그러면 우리는 킬링 필드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폴포트 정권이 정권을 잡고 75년부터 79년까지 5년 동안, 5년의 짧은 기간 동안 13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공산 정권이 정권을 잡고 지식인은 다 죽여야 한다 해가지고 안경만 쓰고 있으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잔악상이 담겨있는 기념관에 가보고요, 야, 히틀러만 악인 줄 알았는데 동양에도 이런 악이 있었구나. 그 기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230만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죽은 사람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공산주의의 그 잔악한 과거는 다 지나갔지만요, 상처는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스리랑카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이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세계 복음주의 연합회 모임을 하는데 저와 함께 캄보디아 복음주의 연합회 총무를 소개해 줬어요. 제가 그의 연락처를 받고 우리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복음 전도 대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서로 연락하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서로 컨택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네팔에서 사역을 하느라고 그에게 연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4년 있다가 네팔 사역을 마치면서 그에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왜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당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왔는데 일주일 전에 빌리 그레이엄 팀이 연락을 와가지고 제가 빌리 그레이엄 팀에게 프놈펜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김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김새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은 저보다 1000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난 12월 달에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프놈펜에서 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2만 명이 왔고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 희한한 거는요. 저는 그냥 이름도 없는 평범한 복음 전도자인데 빌리 그레이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악관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은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어요. 뜬금없이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수상이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수상이었습니다. 워낙 권좌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독재를 아주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적인 적이 많아요.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정부로부터 쪽 추방돼가지고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자기 조국 캄보디아를 향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12월 달에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오면은 저격당할 수도 있고 책임 못 진다. 죽어도 좋다. 나는 내 나라를 독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가겠다라고 이 사람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이름으로도 사람이 회집하는 것을 허가해 주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프놈펜을 맡았다면 전도대회는 못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팀이 워낙 정치적인 커넥션이 많아서 그런지 그 유명한 사람도 전도대회 하기 2주일 전에야 1년을 준비했는데 2주일 전에야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는 게 놀랍구나. 예, 제가 프놈펜을 받았으면은 전도대회는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떠나서요, 저 북쪽 태국하고 국경에 있는 시소폰이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그 도시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에게 초청장이 왔고요. 3월 8일 날 제가 그곳에 가서 준비를 시작하고 8개월 내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전도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하고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8개월 내내 전도하고 12월 달에 전도 대회를 하게 시작됩니다.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해주실 사람들, 서로 같이 해서 한번 으쌰으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이런 모임을 2월 22일 토요일 어번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갔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준비했습니다. 저하고 한번 와주시는 거를 약속하시지 않겠어요? 와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아멘. 예.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직이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참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생들을 하고 이 교탁 뒤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데 제가 제 직업 때문에 그런지 이 강단 뒤에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아요. 마침 제가 이 귀에 거는 무선 마이크를 받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미 다가왔습니다. 예. 요나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린 흔히 요나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주셨는데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죠? 제가 너무 심오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아시리아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의 역사를 보면요, 아시리아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아시리아는 적국을 쳐들어가서 정복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리더의 목을 잘라가지고 아시리아에 가지고 와가지고 수백 개의 해골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아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포해졌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놨던 이 나라 아시리아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미움의 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인데도 미움이 있으니까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한번 그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떠나가지고 크루즈를 했대요, 누가.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 선장이 그 정원보다 또 많이 태웠대요, 사람을. 한 3명 더 태웠대요. 근데 배가 이렇게 가다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선장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광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인 3명이 있으면은 이 기천명을 살리기 위해서 좀 목숨을 스스로 희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독일 사람이 하나 갑자기 갑판에 뛰어 올라가지고 독일어로요, 뭐 fear, Troja Freiheit,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이러더니 장렬하게 바다로 팍 뛰어들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질소니 하고 갑판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May God bless America 이러더니 팍 뛰어들더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남이 함 하거든요. 그 다음 한국 사람이 갑판에 딱 뛰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 옆에 또 일본 사람을 확 집어던져요. 미움의 힘.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미움의 힘. 이 미움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스토리 알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참 이상해요. 자초지종을 자기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진정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맺히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요? 구차한 목숨 스스로 끊어버리질 않고요, 선원들에게 나를 집어 던지시오, 나를 죽이시오, 마치 행여라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닌 죄 없는 선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럽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구차한 목숨 그냥 끊어버리지.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자살을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가 바닷속에 던져졌고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 퍽 토해버렸는데 바로 그곳이 요나가 가야 했던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니느웨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는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는데 바다 물고기가 삼켜서 세컨 찬스가 왔고 그가 순종해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를요, 선교학적인 눈으로 잘 분석해 보면요, 요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첫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했습니다. 세컨 찬스를 받았는데 그는 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아시리아 고대 문서, 아시리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요, 아시리아 역사에 요나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워싱턴 DC를 하나님이 날려버리겠다, 그들의 죄 때문에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막 회개를 외쳤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전 미국의 회개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해서 미국을 멸망시키지 그렇다면은 미국 역사에 한 페이지는 고사하고 단 한 번이라도 저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시리아 역사의 요나의 이름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아시리아가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요, 요나 이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없어야 정상인데요, 요나가 사라지고 나서 나훔 선지자는 또 아시리아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나훔이 사라지고 나서 또다시 스바냐 선지자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외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612년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군대를 보내서 니느웨를 완전히 인류 역사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성경이 거짓말 하나요? 제가 너무 심각한 질문을 하는 줄, 여러분들 얼굴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엄청난 부흥회는 있었는데, 그리고 그 부흥회 자체는 큰 성공이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진정 변화된 영혼이 있었는가? 우리도 가끔씩 부흥회 하죠. 부흥회 하는 3일 동안은 뜨겁죠. 뭔가 결심하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겁니다. 부흥 강사가 떠나면 부흥도 떠나버리는 것. 왜 그 부흥 운동이 인간의 영혼에 완전히 호소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없는가? 오늘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실패했던, 요나의 부흥회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시다 보면은 황당한 경험 하신 적 있죠? 2번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네요. 황당한 경험 안 하세요? 전 지금 굉장히 황당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조선일보를 읽다가 조선일보에서 이런 걸 읽었습니다. 세계 50가지 황당 사건. 그걸 읽어봤는데 황당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거기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있었던 일도. 근데 그 50개를 다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온 걸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50개 다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1976년 그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건넜는데요. 여러분 뉴욕의 운전사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운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10월 달에 뉴욕에 갔었는데 이거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 비행기로 왔기 망정이지 운전하고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한 청년이 신호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파란불에 걸어갔는데 운전사는 노란불이 나오잖아요. 노란불은 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뉴욕의 운전사는 빨리 가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노란불이 나타나는데 안 쓰고 한 사람이 우왕 하고 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근데 청년은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 나타나니까 끽 했는데 빵 청년을 쳤어요. 청년이 한 4-5m 붕 늘어서 딱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깍 소리를 지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모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이요, 뚝 일어났는데 털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황당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 보고 거기 몰려왔던 청중 좀 이상하네. 몰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복의 청년, 그냥 그렇게 걸어가 버리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그래도 이 청년이 가다가 슥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을 했던 사람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눈도 못 뜨죠. 막 벌벌 떨죠. 그리고서는 가까스로 차에서 나와가지고 청년에게 다가갔더니 청년이 탈탈 털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 하고 다시 차에 앉아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년이 다시 눕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깔아뭉개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래도 한 몇 분은 별로 황당하다는 얼굴을 안 지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제가 또 다른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덜란드의 노이벨트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마을은 관광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고 거기에는 그 보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강도가 칼을 들고 빈 가방을 가지고
보석상에 들어와서 점원에게 목에다 칼을 대고 가방을 던졌어요. 그래서 캐시 있는 대로 집어넣고 보석을 있는 대로 모아서 집어넣었는데 보석을 담으면서 경찰서에 연결되어 있는 비상 단추를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경찰차가 있는데 3분 만에 경찰차가 삐뽀 오니까 도둑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쫓아오는 거 아잖아요. 다 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빨리 뛰어봤자 자동차보다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계속 추격을 하니까 아니다 싶어 이 친구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이제 골목으로 쫓아갑니다. 막 골목 뛰어가다가 이 사람이 득 보니까 거의 이 천장만한 높이에 막다른 골목에 담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희한해요. 코너에 몰리면은 초인적인 힘이 나잖아요. 이 친구가 확 뛰어가지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담장 저쪽으로 턱 떨어졌어요. 경찰들은 기가 막히죠.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담 저쪽에 뛰어내리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뛰어 들어간 곳은요 노이벨트 시립교도소였습니다. 가정집에 이렇게 높은 담, 그래도 별로 황당하다는 얼굴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강적들이 있으시네. 예.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에는 꼭 이 북유럽은요 우리 시애틀하고 좀 비스름해요. 여름에도 춥고 비가 계속 오고. 그래서 어느 아침 독일에 안개가 자욱했는데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운전하고 나왔는데요. 너무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전혀 속도를 못 내요. 거의 뭐 1시간에 5마일 정도로 갈 정도로 가는데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차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운전사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다고. 그런데 빨리 경찰 폴리스 리포트를 써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폴리스 리포트를 쓸 수가 없어. 정면 충돌을 했는데 차가 하나도 안 다쳤어. 하나도 깨진 데가 없고 심지어는 페인트도 안 벗겨졌어. 이게 어쩐 일인가 자기가 리포트를 쓸 수가 없어. 그래 운전사들이 입원한 병원에 가봤는데 둘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누워있어. 그래서 그 수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리고 대화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무 안개가 끼어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창문을 내리고 조금이라도 정확히 보려고 고개를 내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쪽 사람도 이러고 오다가 차는 빗나갔는데 머리만 꽝! 그래가지고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황당스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산주의가 동굴아파에서 사라지고요. 90년대 초에 헝가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헝가리의 한 청년이 모았던 큰 돈을 써가지고 아주 빨간색의 스포츠카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차를 타고 시골로 자기 나라를 일주를 했어요. 차를 몰고. 한정하다가 시골에 이제 어느 건널목 앞에 왔는데 기차가 지나간다고 이 차단기가 딱 내려왔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자기 앞에 농부가 마차를 몰고 마차 뒤에 뭐 나무 뭐 이런 거 막 싣고 이제 말하고 마차하고 농부하고 타고 있고요. 그 뒤에 자기가 그 빨간 그 스포츠카를 딱 세워놨어요. 근데 그 마차 옆에 오토바이를 타던 청년이 딱 섰어요. 그 뒤에는요, 염소를 끌고 낫을 들고 가던 농부가 또 뒤에 섰습니다. 근데 기차가 지나가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는 건널목에서 꼭 뭐를 하죠? 빽! 기적을 울리잖아요. 이 기차가 조용히 지나갔으면 되는데, 빽! 하고 기적을 울리니까 말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옆에 오토바이 이렇게 잡고 있던 사람의 팔을 확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말다가리를 주먹으로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로 뽑은 차가 앞이 다 망가졌어.
그냥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분노해가지고 내려와서 막 세 사람이 삼파전하면서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막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이 농부가요, 그 염소를 끌고 가던 농부가 이거 가만 놔두면 살인 나겠다 싶어가지고 엉격벌이 그냥 염소를 그 차단목에 가만 놓고 막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기차가 다 지나가고 차단기가 올라가서 염소가 거기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게 헝가리 자동차 보험 역사상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 가장 복잡한 건수였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감동을 못 받으시는, 그래도 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계의 가장 황당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요나가요, 세컨 찬스를 받고 니누에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누의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 나라에 공포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한다. 금식의 날을 선포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도 밥을 먹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금식하라. 회개하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니느웨를 새롭게 할 거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길을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것이고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저들을 멸망시켜버리십시오. 이게 뭐죠?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 요나의 사역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heart, 그의 삶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크리스찬의 메시지가 가장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인격의 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메시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공격은요, 원수 마귀의 가공할 공격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장 약하게 하는 요소는요, 소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덜 떨어진 생활입니다. 덜 떨어진 인격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집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5가지 복음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5번째 복음을 듣고 보기 전까지 앞에 4복음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미국 교회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사람 보고 오면 좌절합니다. 사람 보고 오면 실족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오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오라고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오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딥니까? 군대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만나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오면 실족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오십시오. 이것은 가장 비성서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이래야 됩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거든 나의 인격, 나의 미소, 나의 삶을 보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죄 속에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되던 그 시절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계속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특별히요, 예레미야는 어린이들, 유다의 어린이들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라가 멸망하면 다 죽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 서지 못한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늘 중보했습니다. 그토록 그는 어린이들을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에게 명한다. 너는 결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평생을 싱글로 살아야 된다. 그의 가슴이 깨어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어린이, 자기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어느 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울거나 부의하는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고 늘 일상생활을 했던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였더니 그 다음날 내 아내가 죽기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여. 자, 여기 요나의 사역과 예레미야의 사역, 에스겔의 사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 에스겔의 메시지,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요나,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은 100 miles away.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언제 강력해지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의 사역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할 때, 그때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인격에 호소하는 파워를 갖습니다. 오늘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13년 3월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블랜타이라는 곳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요,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서 경건한 부모가 기도하면서 키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요, 믿음의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결심했는데 웬 말입니까?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완전히 나라를 닫아버리고 그 누구에게도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음성과 함께 그가 기도하는데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촌락들이 안개가 끼어있고 햇살이 비치면서 굴뚝에서 이 모락모락 김이 나오는 모습이 그의 환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프리카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날 가족을 챙겨서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사랑하는 막내딸이요 끔찍한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사역하면서 그 딸을 계속 돌봐야 됐는데요. 결국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 막내딸이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아프리카 토양에 묻고요.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은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고향 스코틀랜드로 가족을 보냈습니다. 자기 혼자 고독과 싸우면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격려하기 위해서 매일 사랑의 편지를 매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안식년 휴가를 받고 고향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 그는 가슴이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자신의 아버지가요. 데이빗 리빙스톤이 고향에 도착하기 이틀 전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가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일어날 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어? 그는 말합니다. 아침 햇살 안개에 찬란히 묻혀 유령처럼 언뜻 보이는 수천의 촌락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그 아내는요 기꺼이 남편을 아프리카로 다시 보냅니다. 그 자식들은요 가슴이 깨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프리카로 다시 보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를 신실하게 외로움과 장렬하는 태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다시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아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살갗은요 아프리카의 장렬하는 태양에 그을 대로 그을렀고요. 또 그가 그 밀림 속에 사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왼쪽 어깨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또 밀림 속을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찔려서 오른쪽 눈이 실명해 버렸습니다. 거의 몰골이 되어 있는 상태의 남편을 봤을 때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요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사였습니다. 그의 아프리카 사역을 깊이 인정해서요 영국의 왕이 그에게 자귀를 주었고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의 아프리카 사역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모셔다가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케임브리지의 지성들은요, 시시하게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아가는 데이빗 리빙스턴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채플에 모여서 그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를 조롱하고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아프리카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케임브리지의 지성들은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그도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이제는 홀로 있는 것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메리,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다 컸는데 혹시 당신 아프리카에 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지 않겠소? 메리는요 기꺼이 남편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여 주님을 섬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조차 그 끔찍한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이제
리빙스턴은요, 모든 사역에서 손을 놓은 채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의 아내 메리조차 리빙스턴의 가슴에 안긴 채 마지막 호흡을 아프리카 땅에서 해야 했습니다. 메리를 아프리카 땅에 묻고 리빙스턴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는요, 그 무덤에 일어나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 예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당신 앞에 바칩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떠한 일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당신과 당신 나라를 위하여 단호히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요, 열심히 홀로 살면서 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신의 전도 사역 베이스를요, 우지지라는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마을로 들어가서 캠프를 차렸는데, 우지지 사람은 리빙스턴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없을 때 그의 캠프를 습격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을 다 훔쳐갔는데, 거기는 아쉽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료 장비들이 다 없어졌어요. 리빙스턴조차 심각한 아프리카의 풍도병에 걸려서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기의 그 캠프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이었을 때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신음하고 있었을 때요, 누군가 그의 캠프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까스로 신음하며 대답했을 때 문을 엽니다. 실로 수년 만에 보는 백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헨리 스탠리라는 뉴욕 헤럴드지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탐험가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을 만나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데이빗 리빙스턴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리빙스턴이요. 선생님이 그 유명한 리빙스턴이십니까? 저는요, 당신을 취재하러 왔고 또 뉴욕의 독지가들이 보낸 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른 리빙스턴은 그의 약품을 받아 페니실린을 꺼내서 자신에게 주사합니다. 그리고 그 거의 다 죽은 그 환경에서 치유됐습니다. 이제 리빙스턴의 건강이 조금 회복됐을 때 이 헨리 스탠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고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취재하러 왔지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을 취재하는 동안 시시하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리빙스턴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헨리 스탠리가 리빙스턴과 함께 생활한 지 채 3주가 되지 않아 자신의 무신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영접합니다. 백과사전을 읽으시면요, 헨리 스탠리는요, 데이빗 리빙스턴의 뒤를 이어 그의 후계자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남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빙스턴의 사역과 생애의 마지막이 펼쳐집니다. 그가 이제는 늙고 병든 베테랑 선교사로서요,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흑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오늘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내 움막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를 사랑했던 그 아프리카의 토인들은요, 그를 들것에 실어서 리빙스턴의 움막에 데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리빙스턴은 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몸을 굴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다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침대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리빙스턴을 그냥 놔두기 위해서요. 그 토인들은 움막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는요 억수 같은 폭우가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야생 동물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의 움막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리빙스턴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토인들은요 비를 맞으면서 움막 밖에서 한참 리빙스턴을 지켰습니다. 깊은 밤이 됐는데 또 다른 토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아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아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아나라는 말은요 스와힐리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리빙스턴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리빙스턴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두 사람이 들어와 보니까요 리빙스턴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리빙스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밤새 비를 맞으면서 움막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떴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리빙스턴의 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리빙스턴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부릅니다. 부아나, 부아나. 그들이 리빙스턴의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리빙스턴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그가 평소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조금의 가식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그의 삶은 너무나도 일치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그의 인격은 동일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람 요나,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그의 하트는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수욕을 왔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가서 좀 건져주십시오. 누가 가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그 큰 파도가 치는데요. 아무도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 바다에 뛰어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웬 50대 중후한 아저씨 한 사람이요.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파도와 바람과 싸우면서 이 소년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인공호흡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엉엉 웁니다. 이 아이도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이가 이 50대 중년 신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50대 중년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당신의 생명이 구원된 것이 진정 감사하다면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종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선한 목자 침례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보내주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들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선한 목자 침례교회 단지 목자가 되려고만 노력하기 이전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과 동일하여 비록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저들의 삶을 보니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웃들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선한 목자 침례교회 높이 들여 의탁하오니 주의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매일 변화시키시고 적확하게 사용하셔서 종들의 삶과 인격과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의미 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